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이 돌로 치라 명령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사옵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이 더럽고 음란한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말해보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녀의 목숨과 이 그녀의 운명은 자고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달렸습니다. 사실 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6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 명령을 내리시면 사람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그 여인을 짱털 이런 무지막지하니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이 살인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살인할 이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럼 그 여인을 살려주시오 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간음죄에 대한 이 율법 조항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누구도 어겨서는 안 되는 이 추상 같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법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 궁지에 이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도 책 잡히시고 저렇게 말씀하셔도 궁지에 몰리시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난관을 해결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미 그들의 이 간교한 계략을 간파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몸을 굽히시고 이 땅바닥에 앉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주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이상한 행동에 뭐 하시는 거지 주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글을 쓰셨다든지 수필 한 편 남긴 분이 아닙니다. 이제 쓰셨다는 기록이 여기 나오는데 예수님은 땅바닥에 이 앉으셔서 이 손가락으로 이 한자 한자 뭔가를 쓰셨습니다. 성경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땅에다가 이 무슨 내용을 썼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모든 사람 인간의 내면 속에 이 숨겨져 있는 이 죄악들을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하나하나 적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음란이 첫 번째 나와요. 도둑질, 이 살인, 간음, 탐심, 악독, 이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 이 모략, 교만, 이 어리석음, 이게 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바닥에 아마 저런 죄악들을 쓰기를 마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심령을 엑스레이처럼 스캐닝하듯이 꿰뚫어 보시는 이 주님께서는 둘러선 이 많은 무리들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막 짱돌을 들고 막 씩씩거리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막 돌을 던지려고 이 서 있는 그 수많은 이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이 먼저 이 돌로 저희를 치라. 주상 같은 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이 사람들은 아마 가슴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곧이어서 다시 한번 이 몸을 굽히시고 앉으시며 땅에다 또 뭔가를 또 쓰셨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거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간음죄가 이 무엇인지를 쓰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돌 들고 서 있는 그 남자들 치고 9절에 언급한 대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여자를 보고 단 한 번이라도 음욕을 품지 않은 자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4명을 샅샅이 다 파가시고 그들 마음속에 은폐된 이 가려진 이 죄악들을 아주 낱낱이 땅바닥에 분명하게 이 쓰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시거리며 이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와 이 심판의 돌을 던지려고 왔는데, 주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말씀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 자신들도 역시 이 간음한 자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도 역시 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 무리들은 그 자리에 도저히 계속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성경에 보면 그들은 이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하나둘씩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젊은이와 어른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9절에 보면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이 두 사람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고개를 숙인 채, 이 떨군 채 홀로 서 있는 간음한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그 여인은 도대체 뭐 하던 여자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신분에 대해서도,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도, 그녀의 가정에 대해서도, 그녀의 직업에 대해서도, 그녀의 백그라운드, 이 배경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가늠한 여자라는 사실 말고는 그녀에 관해서 그 어떤 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녀가 죄인이라는 사실 말고는 그녀에 관한 어떤 기록도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녀의 모습이 바로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인간들 앞에 섰을 때는 이 내가 누구인지 암시하고 언급하며 내가 어떤 이 존재인지를 은연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여인처럼 이 사람 앞이 아니라 이 주님 앞에,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이 존재인가, 어떤 인물인가, 어떤 이 프로필을 가졌는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얼마나 멋있고, 내가 얼마나 이 가졌고, 내가 얼마나 배웠고,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전혀 의미 없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나를 언급하며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낼 것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가늠한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오직 나의 죄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얼굴과 외모라는 옷에 쌓여서 보이지 않았던 죄, 또 나의 신분과 지위라는 옷에 둘러싸여서 은폐되었던 죄, 또 나의 학벌과 이 지식이라는 옷에 이 포장되어서 보이지 않았던 이 죄, 또 나의 위선과 거짓이라는 옷에 덮여서 보이지 않았던 죄, 나의 알랑한 도덕과 교양이라는 옷에 가려서 이 보이지 않았던 죄, 이 죄만이 이 고스란히 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주님 앞에서 이 벌거벗은 인간의 이 내면에는 이 자고로 이 부끄러운 이 죄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이 비치는 이 빛 참빛이 있었나니, 우리 주님은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는 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밝은 이 빛 앞에는 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듯이 이 거룩한 이 빛 대신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 이 나의 이 추한 이 냄새나는 이 면면이 구석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그 여인은 빛 대신 이 주님 앞에서 이 여성으로서 이 수치심과 이 죄책감으로 감히 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돌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이 두려움과 이 공포에 이 떨며 그저 서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치 죽은 시체처럼 이 굳은 채로 이 서 있는 그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드디어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처음으로 뭐라고 지칭하셨습니까? 10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하신 말씀 첫 단어 여자여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를 때 이 사용하는 호칭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를 나타나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마 머리채를 붙들고 막 끌고 왔을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 이 음란한 여자, 이 가늠한 여자라고 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녀를 향해서 가늠한 여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여자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자가 헬라 신약성경 원어로 귀네라고 합니다. 귀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실 때 자기 모친 마리아를 향할 때도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여자여 귀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모친에게 사용하셨던 이 귀인의 여자라는 호칭을 간음한 여인을 부르실 때에도 똑같이 사용하셨습니다. 가톨릭에서 이 성모 마리아를 부르던 그 똑같은 호칭으로 간음한 음란한 그 여인을 이 부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여인을 지칭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주님과 그 유대인 무리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는 암 환자이지만 그 사람 자체가 암은 아닙니다. 우리는 암과 이 사람을, 암과 환자를 따로 분리해서 이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죄와 이 죄인을 분리해서 보셨습니다. 암은 죽이고 환자는 살리는 것이 의사의 임무입니다. 암을 죽이려다가 환자까지 죽이면 안 됩니다. 죄를 죽이려다가 죄인까지 죽이면 안 됩니다. 죄인은 죽이고 죄인을 살리는 것이 치유자이신 우리 주님의 임무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지 죄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간음죄는 미워하시지만 간음한 여인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그녀를 정죄와 이 심판의 눈으로 간음한 여자야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무한한 사랑과 이 긍휼과 이 자비의 눈으로 여자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녀를 여자여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하나도 없느냐? 11절에서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비록 이 사람의 눈에는 이 간음죄를 이 범했을지라도 용서하신다는 이 사죄의 선언입니다. 너는 더 이상 이 간음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용서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실로 주님 입에서 선포된 이 한마디가 수치심과 이 죄책감의 이 고개를 떨군 채 돌에 맞아 죽을 공포에 떨고 있는 그녀의 그 영혼을 살리고 그녀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에 대한 이 사죄, 이 용서의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늘 아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회교의 이 마음의, 또 유교의 공자, 또 철학의 소크라테스,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사죄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그들도 역시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이 사하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단번에 그 일을 향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인자가 이 세상에서 이 죄를 사하는 이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사악하고 아무리 흉악한 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십니다.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이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죄의 형벌인 이 심판에서 이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멸망에서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이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속죄의 길, 구원의 길, 이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이 정죄하러 오지 않으시고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심판하러 오지 않으시고 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오지 아니하시고 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세상에 이 보내신 것은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간음한 그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드러난 자신의 죄 때문에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수치심과 이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사자의 권능이 있는 이 주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이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가늠한 여인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죄의 씻음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 정죄의 돌을 던질지라도 나는 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거듭났습니다. 성결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 앞에 서기를 거부하고 떠나가버린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죄만 보았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남의 죄를 향해서는 돌을 던지려고 하였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말씀을 보고 저마다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숨겨진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그때 주님 계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돌을 켜지고 이제 모였더니 그들이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손에 움켜진 돌을 내려놓고 주님, 저도 역시 가늠한 저인처럼 똑같은 죄인입니다. 저도 역시 이 가늠한 여인처럼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진솔한 참회의 고백을 했더라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며 결국 그들의 운명은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의 제일에 동참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르는 영생의 길로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안타깝게 한 명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거룩한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지만 양심의 가책도 느꼈지만 그 빛 한가운데로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슬쩍 덮으면서 다시 세상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빛 앞에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 무리들은 자신의 죄악된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는 대신이 슬그머니 어둠 속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이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길을 가려면 이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나도 역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태신앙이라고 무조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자연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의 문을 들어가려는 자는 먼저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이 천국의 문턱을 넘으려면 이 회개하고 이 거듭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고난과 이 죽음을 묵상하며 지내는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이 매달려 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이 죽으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이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영생을 이 선물로 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바다보다 깊고 땅보다 넓고 하늘보다 이 높고 이 우주보다 더 무한합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이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간음한 여인 같으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 되새겨봅시다.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이 자비와 이 궁휼하심에 이 감사합시다. 또 간음한 여인에게서처럼 나에게도 새 삶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제 설교 마지막으로 제가 간음한 여인의 기도라는 시는 아니지만 한번 고백을 써봤습니다. 그 간음한 여인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의 기도. 주님, 저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맞아야 할 돌을 주님께서 대신 맞으셨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께서 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제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주님께서 대신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수치심을 가져가시고 그 안에 이 자존감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또 아픈 이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이 새살이 이 돋아나게 하셨습니다. 또 제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절망의 깊은 늪에서 희망을 건졌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주님 때문에 어둠의 이 공간에서 이 빛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저는 과거에는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더 이상 이 간음한 여인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주님 말씀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